여러분, 제가 축복할 때 아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 닮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여름에 우리 강성호 장로님과 전도폭발 방중임상 훈련을 다녀왔습니다. 8월 한 뜨거운 낮에 전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날이 뜨거워서 힘든 것도 있었지만 또한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길에 사람이 별로 없어요. 뜨거운 한낮에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훈련생을 한 명 데리고 어디로 갔냐면 아파트로 갔습니다. 아파트로 가가지고요 초인종을 누르기 시작했어요. 1층부터 5층까지 된 아파트였는데 1번 라인, 2번 라인, 3번 라인 쭉 올라가면서 벨을 눌렀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파트 전체 한 동을 다 눌렀는데요 딱 한 가정만 대꾸했어요. 그 아파트 대부분 사람들이 낮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공주였었는데 낮 시간에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정 대꾸했는데 그 한 가정도 뭐라고 그러냐면 무슨 일 때문에 누구세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됐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참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결국 다른 동에 갔고요. 나중에 이제 또 한 동에 가서 배를 했는데 한 청년이 나왔습니다. 그 청년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었는데 담배 피러 나왔다가 저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청년에게 저는 암계 목사입니다. 저랑 대화 나눌 수 있습니까? 그래서 대화 나누자 그랬더니 흔쾌히 대화를 나누자는 거예요. 자리가 좀 현관 입구라서 불편해서 저쪽 공원으로 이동해서 거기 의자에 앉아가지고 좀 얘기 좀 나눌 수 있겠냐고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청년하고 한참을 얘기 나눴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의 상황을 물어보니까 얼마 전부터 친구의 소개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교회를 나간 지 며칠 안 됐는데 저를 만나서 예수님에 대해 듣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제가 그 현장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 두 종류의 사람이 보여져요. 아파트 벨을 눌렀는데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요? 됐어요.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청년은 담배 피러 나왔다가 목사님이란 얘기를 듣고 담배를 끄고 저쪽으로 가서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그 청년은 함께 가서 뭐 했어요? 이야기를 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달라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수용성의 차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아파트 집에서 문도 안 열어준 사람은 수용적인 거예요? 비수용적인 거예요? 비수용적인 거죠. 예. 그러나 이 청년은 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수용적인 청년이에요? 비수용적인 청년이에요? 수용적인 청년이에요. 그래서 전도학에서 여러분 전도할 때 우리가 수용성의 원리를 잘 파악해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교회에 대해서 또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비로소 복음이 잘 들어가고 열매 맺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맞습니다. 그래서 고구마 전도법이라는 전도법도 있어요. 계속 찔러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고구마가 익었나 안 익었나 생 고구마인가 자꾸 찔러보는 거예요. 그 교회 얘기 보면 알잖아요. 교회 얘기했는데 발끈하면 무슨 고구마예요? 생 고구마. 그런데 했는데 뭔가 나도 한번 교회 가볼까? 뭐 이런 거예요? 익은 고구마. 그래서 그 영혼들에게 복음 전해야 된다. 물론 맞습니다. 학적으로도 맞고요. 그게 사실은 전도의 효과적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단순히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11월 29일에 대각성 전도 집회를 선포하고 태신자를 작정하고 여러분 봉헌했을 것입니다. 열심히 전도하려고 마음 품었어요. 그런데요 자꾸 태신자를 작정하는 사람들이 적어져요. 예전보다 처음에 작정할 때보다 적어지고 두 번째 작정할 때 또 적어집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작정한 태신자들이 다 구원받고 교회에 나와서 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계속 작정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고 자꾸 비수용적으로 하니까 작정하는 마음들이 자꾸 사라집니다. 어차피 작정해봐야 내가 전도해봐야 이 영혼 잘 교회 안 나올 텐데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내 마음속으로만 작정하지, 적어내는 것도 부끄러워, 이런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은 누구와 대화를 나눴습니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눴어요. 이 니고데모는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바리새인. 그 사람은요, 유대의 바리새파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었어요. 여러분, 사내들인 공의회의 70명으로 구성된 공회,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와 같은 그런 회가 있는데 여기에 관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유대의 랍비였습니다. 스승이었어요. 선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밤늦게 누구를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고위 관리였습니다.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지성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은 그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니고데모는 수용적인 사람이었습니까? 비수용적인 사람이었습니까? 수용적인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자 그 복음이 너무나 신기한 겁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자 그 기적이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그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능력이 그에게 임할 수 없다. 그래서 자기의 신분을 무릅쓰고 밤 늦은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뭘 들어요? 복음의 말씀. 내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바리새인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이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니고데모를 어떻게 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사랑하셨다. 할렐루야. 니고데모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를 누가 사랑하세요? 주님 사랑하세요. 말씀을 사모해서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해서 예수님께로 나온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 복음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야 겠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4장에 와서 예수님이 만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어요. 오늘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비수용적인 사람입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가는 중에 우물에 앉아있는데 한 여인이 왔습니다.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청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오늘 본문 그대로 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아주 좋은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은요 이게 아니에요. 톡 쏘는 말로 왜 당신은 유대인인데 나하고 이야기 걸려가면 난 당신하고 상관하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비수용적인 여인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 여인을 찾아가셔서 그 여인을 구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소원하기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따라합시다. 잊혀진 사람을 찾는 사랑을 가진 신분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잊혀진 사람을 찾는 사랑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니고데모는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존경받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마리아인입니다. 종교적으로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었다면 이 여인은 종교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에요.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을 찾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에요. 예수님께서요 갈릴리로 가시면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려고 왔습니다. 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려고 했을까요? 우리는 두 가지 이유 정도를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친히 베풀을 제자들이 베푸신 것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뭘 베푸시기 시작하셨어요?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셨죠. 그런데 예수님만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도 세례를 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례를 줬어요. 우리 지난주에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몰려갑니까? 예수님께로 몰려가고, 요한의 제자들이 질투심과 경쟁심을 가지고 요한에게 와서 당신에게 세례 받던 자들이 당신에게 세례를 베푼 저 예수님께 다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것을 누가 알았다 그랬냐면 바리새인들이 알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아마도요 이 경쟁심을 계속 조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수가 크다, 세례 요한이 크다, 이런 분쟁들이 그 예루살렘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여기 있기 싫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요 경쟁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요 질투심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시려고 했어요? 유대를 떠나서 어디로요? 갈릴리로 가시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것 때문에만 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어디로 가겠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가신다고 하셨다. 내가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이제 요한하고 경쟁하고 사람들이 이런 분위기를 만들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는 게 싫어서 내가 이제 갈릴리로 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어디로 통과해야 되겠다? 사마리아로 통과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목사님 뭐 중요합니까? 갈릴리로 가는데 사마리아로 가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 당시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관계를 알면 이 사마리아로 간다는 게 의지적 결단이 아니면 어려운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만도 못하게 여겼습니다. 왜 그러냐면 BC 722년에 아수로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돼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뒤에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과 통혼하면서 혼혈된 민족이 누구냐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선민을 지키지 못하고 이방인과 결혼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한 사람들을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여겼냐면 이방인 취급했어요. 개만도 못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땅을 가지 않고 그 땅을 갈 일이 있어도 지나갈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하냐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렇게 돌아서 가게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구절에도요 이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는 것이 어떤 일입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뭐 하지 않는다고요? 상종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땅으로 지금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요? 의도성 때문에 그래요. 더군다나 예수님은요 한낮에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한낮에 오늘 말씀은 6시라고 했는데 이 6시는요 여러분 우리 시각으로 하면 정오 12시와 같아요. 우리나라는 사실 12시래도 뭐 그렇게 뜨거운 걸 못 느끼겠지만 여러분 팔레스틴 지역의 12시는요 해가 뜨거워서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한낮에 사마리아를 거쳐서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마침 야곱의 물이 있어서 거기에 쉬고 계신데 한 여인이 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려고 그 여인을 찾으시려고 가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수용적인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기로 꽤 괜찮은 사람들에게만 관심 갖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잊혀진 자들, 버림받은 자들, 사람에게 소외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관심도 그렇고 예수님의 관심도 그렇고 그 관심이 누구에게 있어요? 잊혀진 자들에게 있어요. 근데 우리의 관심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요 잊혀진 자들에게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관심이 있어요. 세상적인 성공을 얻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직장에서도 내 승진에 도움될 만한 사람에게 우리는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왜요? 니고데모를 관심 있게 모셨기 때문에 그렇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냐면 잃어버린 한 영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찾아가셔서 그 영혼을 자유케 하신 후에 다시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시고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각성 전도 집회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이 마음이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성공하는 사람들, 잘 되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적으로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들, 물론 이 사람들에게도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의 진짜 관심은 우리에게 잊혀지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영혼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마리아 여인은 버림받은 여인이었습니다. 12시에 물을 기르러 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아무도 다니지 않는 시간에 사람들에게 눈에 띄지 않으려고 나오는 사람, 완전히 자기만의 감옥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그 여인을 사랑하셔서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소원하기는 오늘 여러분의 관심이 잊혀진 자들을 향한 관심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성공하는 자, 잘되는 자, 나에게 도움 있는 자에게 관심 갖는 자들이 아닌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관심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제 제가 우리 교회 명단들을 쭉 정리했어요. 우리 교회 잘 나오다가 못 나오시는 분이 몇 분이 될까 정리를 쭉 했더니요, 30명이 넘어요. 별로 안 되시는. 참 안타까웠어요. 그 명단을 제가 모두 작업으로 치면서 하나님, 이 영혼들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요. 이 30명이 넘는 영혼들 우리가 그냥 두면 안 되는데요. 이들은 지금 비수용적인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예? 하나님, 이 영혼들 우리 성도들에게 붙이사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 그런 기도가 제가 컴퓨터 앞에서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아니 우리 교회 안만 해도 잃어버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30여 명의 사람들이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예배 자리에 안 나오고 지금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원하기는 이번 대각성 전도 집회를 통해서 그 영혼들에게 관심 갖고 그 영혼들을 다시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요, 그분들 이름과 여러분의 이름을 연결시켜가지고요, 여러분들에게 붙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요, 그분들에게 찾아가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관심 갖고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처럼 여러분을 외면하고 여러분에게 싫은 소리를 하고 여러분을 정말 힘들게 만든다 할지라도 끝까지 구원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에 그 여인에게 꼭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었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꼭 필요하신 것을 채워주셨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여인에게는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에게요, 사실요, 남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게 남편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지금 내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남편을 지금 몇 명이나 바꿨어요? 6명이나 바꾼 여인이었어요. 예? 물론 한 번은 이해가 됩니다. 예? 그런데요, 이 여인은요, 지금 남편을 6번이나 바꿀 정도로 어떻게 보면 부정하고 정결치 못하며 만족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여인이에요. 예수님께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고 이야기할 때에 내가 남편이 없다,
아니 분명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데도 뭐예요? 지금 남편이 없다고 말하는 자예요. 육신적인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아서 계속 무엇으로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자냐면 남편을 바꾸는 것으로 자신의 뭔가 육신적인 열망을 채우려고 하는 자예요. 오늘 이 자리에도요, 사실 육신적인 욕망이 채워지지 않아서 허덕이는 자들이 있죠. 물론 그것이 남편에 대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 건강에 대한 것, 삶의 사람에 대한 부분들, 그것이 채워지지 않아 갈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 여인은요, 영적인 열망이 있는 자였어요. 처음에는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계속 읽다 보면 그 여인은 영적인 갈증이 있는 자였어요. 우리 말씀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예배했던 그리심산의 예배만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이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다시 말하면 자기도 선자를 만났기 때문에 진정으로 예배하고 싶은 열정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을 달라 하셨을 때에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나에게 왜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예수님이 뜬금없는 얘기를 하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정도로 그 속에서 솟아나는 영생의 샘물을 마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도 그 물을 주사 나도 영생하도록 하옵소서. 할렐루야. 무슨 갈증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갈증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사실은요 다 보면 거룩해 보이고 삶에 문제가 없어 보이는 분들만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속속들이 들어보면 여러분에게 육신의 욕망 또 영적인 갈망 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소원하기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그 갈망들을 채우신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해서 여러분도 그 예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체험받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영적인 갈증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열망까지도 다 채우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요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주세요. 예수님이요 풍성해지길 원하신대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만 만족을 주시는 겁니다. 육신의 만족을 넘어 영적인 갈증들, 도저히 해결되지 않은 목마름, 그 목마름을 채우사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또 왜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까?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먼저 경험했고 먼저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풍성한 은혜를 소개해 주려고 우리는 전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 전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갈증, 영적인 갈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영적인 갈증을 예수님께 나오게 해서 채우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소원하면요 육신의 갈증과 영적인 갈증으로 허덕이는 영혼들을 찾아가사 영혼의 만족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예수님은요 인생을 바꾸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인생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만나서 대화합니다. 그리고요,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180도로 그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오늘 말씀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할렐루야. 원래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피했던 자입니다. 왜요? 너무나 부끄러워서요. 남편을 5이나 바꾸고 6번째 남편과 사는 여인. 그래서 사람들은요 항상 그 여인을 향해서 손가락질했어요. 그러니까 그 손가락질이 싫어서, 그 사람들과 얼굴을 마주치기 싫어서 자기만의 감옥을 만들고 사람들이 없는 6시, 아니 정오 12시에 우물가에 가서 물을 깃는 여인이었어요. 문을 열 때마다요 그 여인은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내가 문을 열었을 때 누구랑 부딪히지 않을까?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운 여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없는가 몰래 뺏고 문을 열고 사람들이 없으면 물동이를 들고 불이 나게 달려가서 남들이 볼까봐 그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길어 오는 그런 여인. 그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나자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의 수심은 이미 해결됐습니다. 이전의 문제는 다 해결됐어요. 사람들이 나를 볼까봐 두려운 마음들은 이미 기쁜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할렐루야. 내 삶을 다 아는 자, 내 문제를 다 아는 자, 내 육신의 갈증, 내 영적인 갈증을 다 아는 자, 그리고 내게 해결해준 그 예수님을 너희도 와서 한번 만나봐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숨어 살던 그 여인이 전도자로 바뀌고 있다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만 알았고 세상의 성공만 알았고 권력만 알았고 내 감옥에 가서 나만 알고 살던 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나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했던 나, 그 나를 깨뜨려서 내 인생을 바꾸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잊혀진 사람을 찾아가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번 전도 집회인데요, 물론 여러분에게 수용적인 분들을 전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꼭 잊혀진 사람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오늘 이 자리에 결단하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 잊혀진 사람은 누굽니까? 내가 전도하고 했는데 강박에서 나를 핍박하는 그 영혼이 누굽니까? 제가 이 영혼 위해서 더 눈물 흘리고 이 영혼 위해서 제가 찾아가서 주님 구원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본문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은 꼭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육신의 갈증, 영적인 갈증을 채우시는 분인데 내가 그것을 풍성히 누려 그 예수님을 당당히 소개하고 내 인생을 바꾸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소개함으로 또 다른 영혼들이 주님께와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잊혀졌던 그가 그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해결받고 뛰쳐나가 복음을 전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봅니다. 사랑하는 남북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처럼 잊혀진 사람에게 관심 갖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갈증, 영적인 갈증을 채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또 다른 영혼들에게 그 풍성함을 전할 수 있는 종들 되게 하시며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을 바꿔서 전도자로 세우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따라 복음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